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 부분을 빼고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서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즉 열매, 소출을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소출 열매의 얼마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먼저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잡아서 굉장히 심하게 때리고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포도원 주인은 다른 한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어떤 모욕하며 멸시하며 능욕을 했습니다. 다시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아예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포도원 주인은 이후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많은 보냄을 받은 종들을 그 농부들이 덜어는 때리기도 하고 덜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 악행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최후로 이 아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종들은 때리고 멸시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당을 합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온다. 아들이니까 상속자, 다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상속자 아들을 죽이자. 죽이면 그가 물려받을 이 포도원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작당을 하고서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포도원 밖으로 먼저 내쫓은 다음에 밖에서 죽인 걸로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다 멸망시키고서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끝맺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 또는 악한 농부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가리키는지, 그 인물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는 먼저 포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포도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리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얻기 위해서 그 종들을 포도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보냄을 받은 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보낸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들 종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거 선지자 엘리야의 한탄입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아하방과 그 아내 악한 이세벨의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그 사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대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비웃었어요. 멸시했어요. 욕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그 이유로 그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그 사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나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그 기록들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환대하기는커녕 핍박하고 멸시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능욕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을 전하러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온 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만족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능욕하고 때론 채찍질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봤을 때, 성경을 돌아봤을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무시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그 시대가 오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우리를 멸시한다? 우리를 능욕하고 무시한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럼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도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농부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보낸 그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되죠. 마가복음 1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내려오시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굉장히 기뻐한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 말은 독생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칭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이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여서 우리가 그 유산을 빼앗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성경은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도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농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상속자가 온다, 저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뺏자, 이 표현을 통해서 아,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상징하고 있구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막내 11번째죠. 사실은 그 동생 베냐민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의 안부를 한번 보고 와라. 네,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옵니다. 아, 꿈꾸는 자가 온다. 맨날 하나님의 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 꿈꾸는 자다, 몽상가다, 이렇게 형들이 놀리지 않았습니까? 오는 동생을 보고서 형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를 죽이자. 여러분, 이 소리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이 포도원에 다가올 때 그를 바라보고서 농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저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서 자, 그를 죽이자,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에게 쓰였던 자, 죽이자라는 그 악한 음성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향해서도 농부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의 그 아들까지 죽여서 그 상속을, 유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악해 보이는 그 악한 농부들의 정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비유를 알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지금 누구와 계속 시비가 붙고 지금 대립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이 비유를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이 비유를 저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포도원의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악한 농부들의 정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율법주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농부라고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는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등장하기 전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인 은사를 다 주셨죠? 한 주만 지나면 다 까먹게 되는 은사를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그 권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둘러엎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기 전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그 당시의 성전, 유대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그 인간의 인본주의, 그것을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유대율법주의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그 좀 과격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꽉 붙잡고 있는 그 인간의 행위, 열심,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결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둘러엎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 율법주의에는 생명이 없음을 다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왜 보냈다고 했죠? 뭘 받으려고? 소출의 얼마를 얻으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소출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사를 졌으니까 포도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빈손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다 차지하려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주인에게 소출을 안 보내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해요. 저는 애초에 포도원에 결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욕심 때문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들의 손에 쥐어서 보낼 열매가 그 악한 농부들에게는 없었다. 줄 열매, 내어놓을 열매, 내어놓을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빈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냈다는 이 표현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간의 율법주의, 그 인본주의, 인간의 행위로부터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빈손으로 그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도 너희 인간은 안 돼, 우리의 무능력함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긍심을 얻어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붙잡는 이 인본주의, 나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나는 의로워질 수 없었고,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었고, 나는 생명의 결실을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옛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열매 없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 후반부의 여러 가지 사건,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대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 주인이 보낸 그 아들까지 잡아서 죽였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당연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데 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그거 신경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멸시하고 능욕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행위를 붙잡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다 공통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뭔가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 그 인본주의,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악한 농부들이 누구를 멸시했어요? 그 아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멸시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붙잡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성경에서는 조금 어떤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창세기 16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둘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유한 여자였던 그 사라가 있었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렇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아내였던 사라로부터는 아들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 하갈이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안 하갈이 원래는 섬기고 존대했던 그 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어머니 때에서 그 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놀렸었는데, 이번엔 그 자식 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 희롱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복잡한 가정사, 어떻게 보면 계속 싸움이 있는, 화목하지 않는, 결국은 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아내랑 그 이스마엘을 밖으로 결국 광야로 아브라함이 내쫓는 그 가슴 아픈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 가정의 가족사를 왜 성경에는 기록을 해줬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도 애초에 이런 일들을 만들지 말고 네 아내만 사랑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뤄라.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것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은 건 누구의 힘으로 낳은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낳은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 이런 표현을 나왔을 때 그것은 뭐냐? 사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에서 육체예요. 그냥 이 몸을 가리키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갈이 자기 잘난 줄 알고 그 주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주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에 대해서는, 이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한이 이르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 사라에게 잉태된 이삭은 그들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잉태된 거예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잉태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약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으로 육체로 낳은 아들이 있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난 거예요. 그것이 대조되고 있음을 두 아들의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언약을 상징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언약, 신의 산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위율법, 뭐뭐 해라, 하지 마라, 하면 복받고 하지 못하면 다 죽어. 그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신의 산 언약을 그 하갈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순간 인간은 행위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왜? 그걸 내가 지금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실패하면 나는 죽거든요. 평생 율법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누굴 무시해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 주인인 사라가 신분이 낮은 그 종 하갈을 무시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반대예요. 하갈이 주인을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 하갈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죠. 육체, 인간의 힘.
인간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라는 누굴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능력.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는 모습,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무시하는 모습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능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포도원 농부들이 은혜의 중심이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통해서도 인간은 얼마나 행위를 붙잡기를 좋아하고 그 행위에 꽉 매인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행위를 붙잡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부족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옥누면 다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왜 찜찜해하시고 의심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도 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옥누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의 행위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딴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악한 농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 악한 농부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꽉 붙잡았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렸죠? 그 집에서 그 하갈을 같이 살았어요? 집에서 몰아냈어요? 몰아냈잖아요. 그 아들도 어린 자식도 집에서 몰아냈단 말이에요. 집에 사라와 이삭만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아브라함 참 모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사라와 이삭만 있어야 된다. 둘이 있을 수 없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양립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몰아내야 된다. 여러분, 뭘 몰아내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뚝 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 인간의 행위와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서 쫓겨나고 몰아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몰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의문점을 하나, 질문을 남기길 원해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됐습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지 않았어요? 약간 포도원 주인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부들이 자기 종들에게 하는 짓을 다 봤잖아요.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때리고, 능욕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이런 악한 농부들의 악행을 봤는데 그 위험한 장소에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여러분이면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키우는 사랑하는 자식들 위험한 장소인 줄 알면 당연히 안 보내잖아요. 사전에 차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했던 일들을 다 봤는데도 어리석어 보이게 정도로 자기 아들을 결국은 그 위험한 장소에 보내더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이라고 죽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주인을 멸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아들도
죽일 거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위험한 죽음의 현장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환대를 받기보다는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능욕당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면 막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죽임을 당할 걸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포도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열매 없는 포도원을 정리해서 이제는 생명의 결실을 맺는 포도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열매 없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의 그 죽음의 그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그 포도원의 아들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